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은 자기 몫에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이게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게 더 힘든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예언을 몇 장에 했어요? 아니, 지금 금방 얘기하고 물어보는데 이사야 몇 장? 53장 전장에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계시록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6절에 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그냥 깊이 있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로 면류관을 해서 머리에 눌러서 씌웠어요. 이렇게 눌러서 머리에 박히도록.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에 지금 같은 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못은 아래와 위가 굵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굵기가 똑같아. 그 당시 못은 그런 못이 아니고 쇠를 이렇게 사각으로 두드려 가지고 끝은 빼쪽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 손바닥에 망치로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뚫리면서 들어갈 때마다 뼈와 뼈를 갈라놓고 이렇게 막 밀어내면서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도 발에도 발을 이렇게 포개서 여기서 발 2개를 관통해야 되니까 얼마나 길고 큰 걸로 박았겠어요. 그 나무에 박아갖고 그 십자가를 세워놓으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상태로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예수님의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량에 의해서 하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못이 그걸 지탱하려고 하고 발에 지탱하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일으켜 세우는 순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 고난주일날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자녀가 그런 형태를 쥐고 여러분 눈앞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이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노마 분병이 그 흉악무도한 놈이 창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려.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 네? 그걸 오늘 좀 밝혀드리려고.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고백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졸며 잤어요. 자, 그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에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목적의 근본이에요. 근본. 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시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게 항상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 수많은 뜻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무엇 지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예수님은 지금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마태복음 27장에 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뜻을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도들과 종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째서 아멘을 그렇게 시원찮게 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아멘. 자, 그러면 이 뜻은 이루어졌고 이제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자,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에 거기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뜻 나오죠. 이 뜻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명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아멘. 이 얘기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이제 심판을 하고 이 지구 땅에다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게 환난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공개하고 알려주고 그 뜻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나 아무리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라는 패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종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러했지만 특별히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면 이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용서치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어떻게 좀 협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6절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거스리면 안 된다는 성경적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주여 주여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받은 거죠. 네? 받았기에 예수 믿으니까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은사와 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뭐라고 그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 은사와 권능이 아무리 있어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는 자는 어떻게 돼? 불법을 행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부르고 은사와 능력까지 행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 어떻게 한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종들에게 여호와가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요, 그 뜻대로 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고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 시대를 끝내시고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은혜 시대의 시작과 율법 시대의 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운명해요.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다시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읽으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요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시대의 제사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된 법, 폐지. 알아들으셨어요? 폐지된 법이야. 이제 양 잡고 소 잡아서는 죄 사함을 못 받아. 누구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보배로우신 예수의 피로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건 그냥 예수의 피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 시대를 끝내고 이제 십자가로 통해서 어느 시대를? 은혜 시대를 이룬다.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법은 폐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율법 시대 양 잡고 소 잡는 일을 끝내고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은혜 시대가 시작되는 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율법 시대 법을 따르려고 하는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니까 양 잡고 소 잡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3의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 얘기가 벌써 20년 전, 그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 성전 못 지어. 못 지어. 왜? 제사장이 없어. 성전 건물만 지어놓으면 제사장이 없는데 누가 제사 드릴 건데. 그리고 제사 드려도 소용없어. 오늘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아시겠어요?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 시대 제사법은 폐지되고 이제는 뭘 잘 드려야 돼? 예배. 그래서 제가 예배를 생명같이 알고 거기에는 조금도 실수나 잘못이 따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주님이 여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누가 올까요? 저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마씨가 와요.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불청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성령과 진리로 이루어진 예배라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법은 폐지됐어? 언제 제가 율법이 폐지됐다고요? 꼭 가르쳐 줄 때 제대로 안 하고.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노라. 율법 안에 제사법만 폐지된 거예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사법을 폐지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교인 중에는 또 이런 차원의 말씀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사람이 몇 분 계세요. 잘 들어봐요.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왜?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가 유전돼서 내려온 거예요. 에? 유전. 그걸 딱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고 오는 거예요. 울고. 우는 소리가 클수록 애가 건강해. 희한해. 애가 못 울고 이러면 일주일 못 가. 그래서 애가 우렁차게 안 울으면 옛날에는 산부인과 가서 애 발목을 잡고 거꾸로 했고 볼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 걔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맴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현찬에도 아픈 건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와 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울고 오는 거야. 왜 웃고 올 수 있는데 울고 오냔 말이야. 하나같이 울고 왔다가 하나같이 울고 가. 그게 타고난 원죄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원죄는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회개해서 없어지는 죄가 아니야. 알으세요? 이건 뭐야? 타고난 죄야. 타고난 죄. 네? 이건 예수를 믿어야 사함받는 죄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수를 믿어야 이 원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런데 한 1년쯤 다니라고 기분 나쁘다고 이제 안 나와. 그러면 그 원죄가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롭게 살고 법 없이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타고난 원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도 사함받고 또 내가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아까 뭘 이룬다?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 이유는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한테 예수가 누구라는 거 하나만 바로 심어주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다시 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몸이 무겁고 목이 무겁고 막 사는 게 힘들고 이러는 것이 다 죄값의 보응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이루고 다닐 때 거기 허리 아프다 소리 없어. 피곤하다는 말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무릎 고장 났다고 수술 받으러 간 적도 없고 척추 달라갖고 침 맞으러 간 적도 없어. 이러면 이제 저기 밥 먹으러 가서 그때 뭐 2사람밖에 안 살았는데 한의원이 어디 있다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목적을
거기 명시하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야. 그러니까 예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아니, 뭐 아멘이 거기 뭐라고 했냐고 하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모든 죄야, 모든 죄. 아멘. 모든 죄, 나하고 연관된 모든 죄, 한마디로 하면 똘똘 말아서 없애준다는. 그만큼 이 십자가의 이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를 몰랐다면 어찌 됐을까요?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려고 사모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이 맞으며 찔리며 상함을 겪으셨다. 이사야 53장으로 와보세요.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자, 거기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가슴에 창에 찔리셨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죄 때문에 수많은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뚫고 들어가 가시면류관을 쓰게 한 거예요. 또 그다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양손과 양발에 쇠못에 박혀서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 거예요. 손으로 지은 죄, 발로 걸어다니며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보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자기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노마 나쁜 인간들이 예수님 막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 네.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치료를 받았어요. 아멘. 자,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함을 겪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할 때 복을 받는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은혜시대 십자가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오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아멘. 저 여기 나오죠. 사도 요한은요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는 유일한 제자가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어요. 뭐가 무서워서? 네? 뭐가 무서워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같이 십자가에 달릴까봐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 유언을 받았어요. 그날을 주 95년이 지난 반모섬에서 그날에 있었던 걸 회상하면서 지금 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나는 예수의 환난에도 참음에도 동참했다.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에 막 그 고통을 막 참느라고요.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자체가 그 고통에 참여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 하나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겪어본 일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생사를 넘나들을 때 옆에 있는 내 가족이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치는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네? 사도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 내려오십시오. 내가 올라갈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본인이 느꼈던 그 아픔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환난에도 예수의 참음에도 나는 동참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도 나는 참여한다. 그래서 이 복반에 나라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예수의 환난, 예수의 참음, 거기 동참한 자는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환난을 당했으며 얼마나 참음에 동참하셨나요? 그래서 은혜시대 종들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어졌냐면 순교하는 데 이르렀어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며 누가 되느냐? 인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십자가 복음으로는 순교자가 나오고 영원한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 걸 피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같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그 나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구같이?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너는 들어간다. 이 표를 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의를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집시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로 환난 받은 자에게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아멘. 오늘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답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8절에 9절에서 뭘 주냐? 계시록 1장 9절에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거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거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계시록 1장 9절에 무엇하라고?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라고. 자,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고 환난 당한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한 자다? 합당한 자라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 삽시다. 기도드리. 주님, 우리는 사도 요한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주세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오는 환난과 고난과 참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